오늘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부활의 기쁨을 지역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부활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 후에 구역별로 부활절 달걀을 나누고 또 전도지를 나누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에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서 그 많은 것을 나누고 또 그게 부족하다고 또 다시 교회에 오셔서 또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그런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 열정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전도 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도지를 나누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또 우리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 중에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을 비추고 계시고요. 또 믿음 생활에서 잠시 떠난 그런 분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면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거는 어느 교회나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교회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성도 마음 안에서 스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스스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의 순종이 나오고, 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전도의 행위가 드러나지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영혼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또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것일까요? 교회 숫자 늘리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부자 되니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왜 믿게 하려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니까. 자, 다른 이유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하면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 사고 이런 거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강릉 산불 피해자 중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났을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그러면 예수 믿는 그 펜션 사업가들도 있었을 텐데 왜 불이 딴 데로 가지 않았죠? 왜 불이 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데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던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맹인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때에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부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보았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어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100%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00% 얻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인종, 문화, 언어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그것을 주려고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그것보다 훨씬 뒤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의 죽음을 앞두고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를 쓰고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바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바랬던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며 쓴 책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이 복음서를 읽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 구원, 이것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본문에는 예수님을 잃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자,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문을 꼭꼭 닫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또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등등,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결하려고 소유욕을 갖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뭘 갖고 있어야 내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종족과 종족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워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그들 안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던 거예요. 주님이 보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변화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 이 평강과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평강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고,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죽게 해 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평강과 기쁨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 바로 평강과 기쁨을 매일매일 영원히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그 장소에 이 한 사람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 그러나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 함께 있을 그때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졌을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여러분, 이 29절은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모습에서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평강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문들이 닫혔는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은 문을 꼭 닫고 있었다 그랬죠? 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있는 거, 그건 이해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또 문을 꼭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8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여져야 그들은 믿었고,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다시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예, 본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보여질 때만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 다시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 속에 또 빠져버렸던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언제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기쁨을 영원히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환난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평강과 기쁨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결국은 목숨이, 자기 목이 잘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길로 나가는 그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체험케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또한 수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게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더 잘 믿을 수가 있지. 그런데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들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지,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이하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 고난과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영생, 즉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평강과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되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가서 저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나눠줘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 세상으로 가서 저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누리세요. 예, 여러분들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세요.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 여러분들 곁에 주님께서 와 계심을 항상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환난이 오든 기쁨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과 기쁨을 갖고 일에 나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려야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니까 마땅히 누려야 됩니다.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고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춰야 돼요. 누구에게? 그 평강과 기쁨이 없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소유욕 가운데 자꾸만 뺏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안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예, 이 구원의 복, 이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들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빛은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빛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당연히 가정으로 돌아가도 직장으로 가도 세상 사람들에 가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